말씀은 구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귀신 나가도록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하니까 도대체 왜 귀신이 나오는가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우선에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넘어지게 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풍파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지, 세상에 쓸려다니거나 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무조건 손해예요. 죄 짓고 나면 다 파산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귀의 대적입니다. 그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니까 이제 사탄이 와서 이제 시비 걸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참소,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긴 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험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욥에게 그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또 욥의 건강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욥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욥을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의 배경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근데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사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그 생활을 복되게 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할 때, 마지막 뒷배경에는 마귀와의 전쟁,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블, 마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귀신이다,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있느냐, 사탄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욥에게 와서 그 시험한 게 뭡니까? 사탄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사탄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거죠. 아멘? 사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안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많이 보면, 만약에 그 교통신호가 있는데 교통신호가 한 10가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서 사고 나요. 파란불, 빨간불, 중간에 노란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안 보여줘요. 그런데 필요하면 그거 보여주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팔죠. 은 30에. 그럴 때 뭐 했어요? 밥 먹으면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예수님 팔라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건 뭐냐면 마귀 생각이죠.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하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 그것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뭐 내가 했지.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마귀들이 시키는 거를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 이기는 거고요. 그냥 마귀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여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나 마귀 역사들은 어떠냐면 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친구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 되려고 하면은 마귀하고 친구하고 마귀 종로로 서면은 그리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의 그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욥 같은 경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마비 증세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귀가 귀신이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다라고 하니까 발작하면서 이제 그 거품 흘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안 되는 일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해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과 물, 그러니까 불과 물은 정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덩이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통제 안 되는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불이도 막 가버리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다가 붙이는 이름이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 더럽다는 얘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것만 아니라 하는 짓이 더럽다. 지저분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고 파괴적인 거 이런 걸 하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경련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하는 거죠. 이래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버린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귀신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를 끌고 가는데 귀신이 손쉽게 끌고 갑니다. 손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여기 귀신이 들어간 아이는 뭐죠? 이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랬으면 괜찮지. 근데 자식이 그걸 이런 걸 보고 부모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와 부모와 함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겠어요? 아니면은 뭐 여행을 한번 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그냥 초비상이에요.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뒤에 배경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체를 알고 이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더러운 귀신 말고 또 귀신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그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예수님께서 가서 쫓아냈거든요. 군대 귀신 나가라 해서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 군단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귀신.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어디 나갈까 그랬더니 돼지떼한테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거라사인 갈릴리 호수 저쪽에 요단 저쪽으로 요단강 끝으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옷을 입어야지 사람이지 옷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 벗으면은 완전히 이 사람은 사람 쪽에 못 끼는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는 데가 집이잖아요. 그 집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거나 혹은 넌 여기서 안 되겠다 하니까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어요. 무덤이란 얘기는 그 죽은 사람들의 거처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하고 친구야. 예. 지금 여기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는 무덤 사이에서 하니까 죽은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 그죠? 옷도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이제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발작하지 못하도록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죠, 손발을. 그랬는데 그거를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의 힘이 그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그런 어떤 발작, 광인 그야말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오는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러냐, 아니면 못 먹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삶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정신분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 어떤 병,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그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그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돈 벌어야 돼. 저놈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은 얻어맞으니까 가서 태권도라도 배워야 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래서 씨름이란 얘기는 격렬한 격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존재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통치자들이란 얘기는 그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마귀들, 사탄, 귀신 이렇게 했을 때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해서 천사들 중에도 보면은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뭐 등등 스랍 천사도 있고 이렇게 천사들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뭐 귀신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등급이 있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건 없지만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전쟁하는 사람이 꼭 뭐 김정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푸틴도 있고 뭐 시진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수많은 그런 정쟁이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께 은혜 입는데 우리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그런다니까. 밥 준다니까. 그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준다니까. 근데 내가 돈도 있고 밥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데이블이에요. 데이블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눈이 안 보이는 적이 진짜 무서운 적입니다. 그냥 와서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는 것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간첩들이 막 움직이거나 근데 영적인 존재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해를 가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멀쩡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사탄이 와서 막 고자질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지금 욥이 엉터리예요. 하나님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와서 공격하는데 거의 핵폭탄급 아닙니까? 자식 10명이 어떻게 다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지금 재산을 상실하잖아요. 자기 건강도 상실하고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때려버리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적과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대비하고 여기를 막아내고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기려고 배신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귀들이 들랑달랑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해서 깨어서 기도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송무영신 예배 첫 시간 예배 드리자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자면서 12시에 와서 첫 시간 예배 드리자니까 안 오더라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은 빨간 날이라서 대부분 다 집에서 쉬고 직장도 안 갈 텐데 오늘 저녁에 와서 여기 지금 마귀를 대적하도록 마귀 나가도록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 제가 볼 때는 마귀들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 가서 일러주세요. 일러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왜 목사님 험한 얘기 하셨냐고 그러면은 아니 경찰에 가서 고발하려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지 마귀들이 와서 뭐 도장 찍고 내가 그랬다 할 거야? 하려면 해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 당한 게 아니라 진짜 눈 뜨고 뭐 완전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러고 오잖아요. 천사처럼 하고 오잖아요. 근데 사기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 그러면 이 마귀들이 굉장히 말이에요. 험악하게 하고 오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마귀들입니다. 진짜 수준 높은 마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헷갈리게 하고 와요. 헷갈리게 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들처럼 하고 온다니까? 자기도 몰라. 속아 넘어갈 때. 몰라요.
사기당할 때 크게 사기당하는 건 뭐냐면 협박당할 때는 조금밖에 안 당해요. 협박당할 때는. 근데 내가 스스로 좋아가지고 풍덩 빠지면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밧세바를 보세요.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강제로 삼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이고 했잖아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큰 범죄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왕으로서의 그 공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도록 하는 인구조사한 거고요. 내 업적을 자랑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유부녀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정상적인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다윗이 정상적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남의 유부녀를, 그것도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그 군인 중에서도 꽤 직급이 높은 그런 아주 유능한 그 군인의 자기의 그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강제로 자기 뺏어가는 거, 그런 일을 다윗이 정상적이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범죄 사실을 회개하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또 그 남편 우리아를 편지 써가지고 죽이라 하고 내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마귀 역사예요. 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어떤 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아프다 그러면은 피 뽑고 뭐 이렇게 소변 검사하고 기본 검사 한다니까요. 그러다 그 가족 안 되면 나중에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거 해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가 좀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나오면은 심리 검사예요.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픈데도 이 사람 더 아프다 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그 암이다 그러면 그 암에 대한 그런 치료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해줘야지 그걸 견뎌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요. 헛개비도 보여요. 헛개비도. 사람이 이게 마음이 허약해지게 되면 헛개비도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가장 고급적인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교회가 이거 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 살려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마귀들이 볼 때는 너는 내 수중에 있는 내 종이라고, 내 쫄개라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마귀짓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뽑혔는데 한 짓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럼 마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은30에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이 정말 무섭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들 여기 살아라 했을 때. 그래서 동산이라고 썼는데 동산이라는 얘기는 가든인데 가든은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하나의 그 삶의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근데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난 겁니다. 그 추방인데 왜 추방을 당했습니까? 추방당하는 거는,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먹은 거 아니에요. 뱀이 와가지고, 그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어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자꾸 공격하려 하니까 나중에는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나서 뭐예요? 자기 남편 아담한테도 주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덴의 낙원을 상실하게 된 실패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진 거예요. 그럼 마귀와의 전쟁이 어떻게 왔느냐면 마귀들이 총칼 들고 와서 협박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너 안 죽어. 야, 어떻게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 믿냐, 성경을. 야, 성경이 그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막 살면 되지.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무장해제가 돼버리면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너하고 비슷해져. 지혜로워져. 라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인간 욕심이. 하나님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거든요.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나를 이겨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못 이겨서 작심삼일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나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두 몫을 하게 되는 거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묻어버린다니까요.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면 뭐냐면은 죄에 끌려드는 게 죄의 종이지 뭐예요. 죄지라고 그러면 안 돼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전쟁에 이기게 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은 화려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아주 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쫄아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고 얘기지.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버리면 뭐냐면 소돔성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 동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그렇다 해서 세상을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도망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야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아? 우리 집이 하늘이요? 우리 집이 땅속에 두더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이웃을 이루고 동네를 이루고 사회 국가 단위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하늘을 다 뒤덮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꺾어지긴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잠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들의 역사를 끝내는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그때 가서 완전히 그 마귀의 역사를 100% 다 제압을 합니다. 지금은 머리만 깨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귀들의 역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천사처럼 하고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자식을 죽이면서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집 아이를 덮쳐가지고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발작을 해서 죽는 신용을 하는 걸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찾아올 수 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야지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은 못 쫓아냈거든요. 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보면서 뭐라냐면은 야 천사 같은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럽네 그랬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한 30초 안에 그 사람의 인상을 특징 지어가지고요. 저 사람 괜찮겠다, 안 좋겠다, 이런 거를 막 판단 막 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딱 그랬을 때 더럽네 해가지고 귀신의 정체를 한 번에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근데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네. 심각하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한다는 얘기는 명령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발작을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을 딱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귀신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귀신인지 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지 아 이게 다른 게 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딱 보면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친구 잘 새겨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겠네 하면 딱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다 갖다 줍니다.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딱 해야 돼. 더러운 귀신 너 나가 이렇게 돼. 귀신 좀 들어오세요라고 자꾸 초청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면은 그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서 그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딱 들어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는데 이러고 덤비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더러운 귀신 딱 정체를 알아가지고 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게 결국엔 뭐냐면 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중에서 제일 망한 게 뭐냐면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놈을 살려냈다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죽은 거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하급한 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풍랑,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질 때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삐뚤어져서 발작을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듣죠. 그러니까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거대한 세력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깼거든요. 귀신 어딜 조용히 해라고 하면 귀신은 나가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역사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우리들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아멘?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구분해야 돼. 천사를 쫓아내면 안 돼. 천사들 오게 되면 환영해서 모셔드리고 귀신이 오면 너 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나 예수 믿어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 귀신들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은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에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요. 니들이 왜 귀신 못 쫓아냈는가? 그걸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나가던데요. 막 덤비던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나가라니까 한 번에 나가던데요.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은 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귀신들이 무서워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다, 그죠? 기도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는 거고 기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게 껍데기만 있느냐, 알맹이가 있는가, 그게 문제라니까. 기도로 하긴 하지. 그런데 그 기도가 귀신들이 볼 때 하려면 해라. 무시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가 귀신들이 듣기만 하면 질겁해서 그냥 도망가고 쓰러지는 기도가 있다니까. 그거는 귀신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한 번에 다 제압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일도 없어. 귀신 나가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딱 볼 때 야, 너는 나이롱 집사야. 권사가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놈의 귀신 나가라 들어가 말해. 기분 나쁘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뭐 개나 이렇게 짐승들 보잖아요. 그럴 때 딱 보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짐승들이 그냥 굴복을 해요. 근데 이제 도망갈 신용을 한다든지 얕잡아 보이는 이런 걸 보면요, 막 사정없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진짜 동네 뭐 우리 탄현 같으면 황룡산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단독주택을 하면은 뒷산에 곰들이 있다니까요. 곰이 내려온다니까요. 쓰레기통 막 뒤지고 막 그래요. 내려와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는 그 곰 만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런 요령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얕보이면은 와서 덮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공갈탄이냐 실탄이냐 그것이 문제야. 그걸 잘 써야 돼. 그래서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막 그 복음 전할 때 두란노서원에서 말씀도 많이 했지만 그때 신유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닿아도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도 나가더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흉내를 낸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알아. 바울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어. 자기들이 살려면. 그런데 니들은 누구냐 할 때 니들은 장난하는 거잖아. 호기심이 한번 해보는 거잖아.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들은 풍월해. 대충 이렇게 듣는 이런 아주 그냥 그 반풍수, 전문가가 못 되는, 그렇게 막 흉내나 내는 이런 아주 겉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니까 딱 귀신이 뭐라 했어요? 딱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니는 뭔데 우리한테 들어가라 나가라 하냐 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랬죠. 예,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와서 오히려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는 아주 뛰어 올라와서 눌러서 덮쳐서 이겼다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려다가 귀신한테 져서 도망갔지.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아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여주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귀신이 주는 거냐 안 주냐 그러고 의심할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힘쓰는데 기도하는데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죄 짓는데 힘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 시키는 일을. 그런 일은 엄마들이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쓰는데 세상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쓰더라고. 펑펑 쓰더라고. 근데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헌금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더 해보자. 커피 한 잔 아끼자. 라고 했더니 웃기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마귀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밥이지. 마귀들이 밥이지. 마귀들이 밥이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이래야 되지. 마귀들이 좀 겁을 낼 텐데 돌아다니는 게 완전히 뭐 하나님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흑암의 세력하고 놀아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마귀들이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너에게는 능력 없는 거 알으니까 귀찮게 우리한테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 마라 해서 역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니까요. 마귀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의 공격을 받으면 돈만 잃으면 돼요. 내가 힘없으면은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힘없으니까 얻어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마귀들한테 얻어맞으면 인정사정 없다니까. 욥 같은 경우에 자식 10명 다 두드려 팼잖아요. 다 죽였잖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귀신 들어가니까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귀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냥 옷 벗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거 하는 거 보세요. 비상계엄 내렸는데 뭐 하는데 보면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게 많은 것 같아. 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무항공에서 비행기 떨어진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무슨 뭐 군인들이 선관위를 덮쳐가지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야구방면으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끈으로 묶고다가 거기 어디로 끌고 가면 구금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동네가 여기가 뭐죠? 우리 교회 옆에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 그러면 적어도 BC 몇천 년인데요. 플러스 2000 하게 되면 5000년, 만년 전에도 여기 사람이 살았다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그렇게 막 구금해서 막 족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보니까 다 무당이랑 다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혹시 무당이 준 거 아닌가 몰라.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겉으로 보면 좌우 이렇게 이념 전쟁 같잖아요. 무슨 놈의 이념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은 끝난 지 오래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념이 없어요. 북한의 주사파가 무슨 이념입니까? 사이비 사회주의고요. 사이비 사회주의도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김일성 일가의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념 전쟁 아니에요. 미국이 뭐라 하잖아, 트럼프. 그냥 자국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건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사실은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예요. 팍스 로마 그럴 때 로마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갔다가 뭐 우리 안 되면 노예 잡아다 하고 막 세금 뜯어가고 세금도 처음에는 내지만은 나중에는 혜택도 안 주면서 세금 자꾸 뺏어가면요.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잖아요. 왜 도로를 닦아놨냐면 반란이 일어났는데 군인들 도착하는데 3년 걸리면은 이미 다 독립만세하고 가버렸지. 그래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 거 같지만은 센 거 가지고 다 통솔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로마가 헤로단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의 왕인데 에돔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헤로다에게다가 네가 왕해라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갖다 앉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일은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일들이 너무 많고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것을 갖다가 막 걸더라고. 인생을 걸더라고. 인생을 거는데 사실은 우리가 로또를 사러 가잖아요. 로또를 사러 가는 사람이 확률을 알면 그 사러 안 갑니다. 확률을 알면 그 확률이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 로또를 사서 자선사업에서 다른 사람이 나눠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미신의 영역이에요. 나에게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지라고 해서 굉장히 점잖은 척하지만은 속에 드는 속성은 거의 다 보면 미신적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누가 생겨?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누가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밝은 세상에 살면서도 굉장히 미신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두리째 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 귀신들한테 조롱당하고 귀신들한테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정말 문명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문명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박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진짜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도 했고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도 했는데 그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 대놓고 막 무당들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게 수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되니까 진짜 기도 좀 해라. 아멘? 진짜 기도 좀 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변화산 왜 갔어요? 변화산은 변화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이 희게 돼서 광명한 빛이 나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그게 왜 변화가 왜 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을 하게 되는데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한 번 갔다 오면 1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6월절이거든요. 세 번째 6월절에 가서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죽으셔 이제. 그러니까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변화산에 들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변화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거야.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어디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만큼 올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꼭 산을 안 올라가더라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은 바람 빠진 풍선인 거예요. 주물르면 다 주물러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기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끌려다닙니다. 주체성이 없습니다. 제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의 영이 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알아봐요. 그럼 거기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이라는 것이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귀신들이 역사할 때 51%의 역사해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여론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도 의심한 거 아닙니까? 다 조작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엄령 때려가지고 군대를 거기다 투입하고 막 그랬죠. 잡아다 족치라고 말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오염되기가 쉬워요, 거기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그 밑에 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은 아닙니다.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키로당 10만 원 빼러 갑니다. 1kg 빼는데 10만 원 광고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요즘엔 없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하게 내가 좀 다이어트해서 체중 조절하지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 과체중이 누가 있겠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자기가 항상 조심하고 철저하게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적정하게 내 몸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운동이 안 됩니까? 운동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운동에 이게 그 중독이 돼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아파버립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또 발작이 일어나서 몸살이 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결국에 또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날마다 똑같은 어떤 것들을 해줘야지 그 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운동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저축하면 돈을 모아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하자 그러면 분명히 쌓여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저축했는데 나중에 100만원짜리 사버립니다, 그냥. 정신 잃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완견 데리고 갔다가도 그냥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자동차에 그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사잖아요. 그럼 뭐냐면 다 카푸어. 예? 차 하나 사면은 그것 때문에 빚져가지고는 거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그냥 무리하게 대출해가지고 사버리면 나중에 영영 갚지 못하고 아파트 푸어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그 10,000원은 아꼈는데 나중 가서 큰 거를 터뜨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부자 되기 어려운 거예요. 저축이 말이 그래 저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도 그럽니다. 공부도 내가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막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대학 들어가려면 10년 계획 세워야 돼요. 예,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쥐어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방 메고 뺑뺑이 돌고 해서 중학교 돌고 고등학교 돌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합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은요, 다 서울대학이요. 다 서울대학이요. 근데 그게 안 돼. 어느 날 가보니까 애가 사춘기가 들어서 막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 적성이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적성이 안 맞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성도 안 맞는데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도 아니고 세월만 가고 돈만 쓰고 말이야.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외에는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게 마귀들은 끄떡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고지 듣고 마귀들이 무서워할 만큼 기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너는 기도해봐야 별거 없으니까 괜히 뭐 먼지만 날리고 다니지 너 같은 거는 내가 신경도 안 써 이래버리면은 도망가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도 한 방에 쫓아냈잖아요. 군대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리 다 가서 죽어버리잖아. 그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연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중에 교회 사랑 실천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 금요기도를 얕보는 사람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날까 말까가 아니에요. 만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못해. 우리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나서 뭐 인사하는데 교육자들이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인사하려고 서서 기다리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막 악수하고 다 했잖아, 그죠? 요즘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아. 그때 서서 이제 인사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할 말이 없어 자꾸 쳐다보길래. 그래서 그 윤, 양 두 목사님은 올해 장가가라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우리 교회 그 목사님 그때로 본 노총각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장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잡아 그랬더니 가서 대뜸 손을 잡았는가 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레슨 받고 가서 제가 손잡으라고 그랬다. 뭐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엄청나게 박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냥 결혼한 거야.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정말 박력이 없고 매가리가 없더래.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더라고. 아니 하도 못하니까 손잡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라고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 말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예? 와서 부르지를 않잖아요. 만나려고 하면 그냥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얘기해서 소리가 나고 막 침이 튀겨도 좀 안 될 판인데 그렇게 맹성맹성해가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쪼르륵 달려나오고 있어요? 안 달려나온다니까. 우리가 가서 문을 부실 저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문 부시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금요기도 오시라니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냐고 우리가. 답답해 진짜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유 그냥 그렇다고 마귀들이 볼 때는 아유 뭐 대충 해서 하라고 뭐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서. 근데 자기가 볼 때 안 되겠다 싶으면 마귀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 권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안 할 일이 뭔가, 지금 우리 집에서 뭐가 위태롭고 우리 집에서 살 길이 뭔가, 그걸 뚫어지게 보면 보여요. 아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보인다니 그게. 그래서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커도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게 되면 왕창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셨어? 점수는 없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겉모양은 괜찮거든요. 속에 깡통 소리가 난다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 들어가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 시키는 행동 다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그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사에 이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구마 줄거리 올라듯이 다 올라오더라고. 예? 이래가지고 이 교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제가 잘못했다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다 바꿔야 되겠다. 결국에 뭐냐면 쟁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 막이냐 하나님 성령의 역사냐 그거를 군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다스리게 되면 마귀들이 나가게 되죠. 귀신이 나가게 되죠.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수준이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든지 시내산으로 올라가든지 갈멜산으로 올라가든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든지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 내려가가지고 말이요. 내려가가지고 깡통 소리가 나고 하는 소리가 정말 저 마귀 소리가 나도만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 중에서 영적 전쟁에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세거든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손을 놓고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야지 내 삶이 안녕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지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답게 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야지 나라의 평안과 복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괴하고 싸우고 죽이는 건데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정말 귀신이 나가야지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해지거든요. 올 한 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기 원하고 항상 우리 삶에 복지가 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